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응답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라이사 터커스트라는 여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담대히 기도하기 두려울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시인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께 대해 열광하는 소녀와도 같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데 있어서 나는 열성적이다. 그러므로 나의 주저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걸까? 이게 자꾸 의심이 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못하게 되고 자꾸 타협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또 아닌 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확신 있게 주님, 전 이것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자꾸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기도하는 모습과도 같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좋은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뭔가 확실한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자꾸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기도의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중압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기도, 때로는 회피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즉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은 기도에 있어서 실수하기 쉬운 모습들을 극복하고 응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즉 아람의 군대를 총괄하는 군대 사령관이었던 거죠. 그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은요, 살이 썩어서 죽는 병입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신에게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된 한 어린 여종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종은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하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못해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병을 못 고치고 그냥 왔다. 그러면은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여자아이는 죽은 목숨이에요. 사실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주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건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정말 귀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낙심하는데 부채질만 해요. 불신으로 나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소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선지자를 알고 있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 주인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부인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요,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 여자아이 종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본질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천한 여종의 말이라 여겨서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았다면 나아만에게는 전혀 가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믿었습니다. 적대적인 나라인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이가 좋은 나라라면 부담 없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적대적인 나라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전에도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아람과 계속적인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대적인 나라의 여자아이,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 종의 말을 믿고 간다. 이거 진짜 믿음 아니면 그 간절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두 무릎, 육체의 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70%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기다림에서 받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만은 왕에게 갔다가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여기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우를 받게 되어져요.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적국이지만 이스라엘로서도요,
왕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 앞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왕 진짜 벌벌 떨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아만 장군이 더군다나 그 군사들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마중을 나오기는커녕 종을 시켜서 딱 한마디 하고 끝나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만 전하고 그냥 끝. 그냥 종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아만은요 화가 나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말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나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의복을 입고 종들을 대동하고 자신 앞에 나와서 극진하게 자신을 영접하고 각종 종교 의식을 행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 진지하게 기도해 줄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나와 보지도 않아요.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한마디 툭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은요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해요. 실제로 그냥 가자 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만약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으면 나아만이 아람에 도착하는 즉시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던 신하들이 나아만을 붙잡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아쉬운 건 나아만이지 엘리사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화를 내고 가버리면 나아만은 기껏 잡았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더 그 이상은 못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특별히 대접받기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 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밑에서 내 지시를 따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세운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운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요, 가톨릭의 정희채 몬시뇰 신부에게 24개 항목의 질문지를 보내요. 이 모든 항목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예수 믿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렇게 이병철 회장은 정중하게 편지를 보내고 기다렸지만 결국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에 반해서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은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아들 정몽준 의원이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초청해서 말씀 좀 들으시고 기도 좀 받지요 라고 권하는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선선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정몽준 의원이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초청해서 병실에 가서 복음도 듣고 거기에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친 자와 잡은 사람의 차이는요,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병철 회장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정몽준 의원도 그렇지만 특별히 정몽준 의원의 부인 그 권사님이 이 시아버지에게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정주영 회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절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절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절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미루지 않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때로 계속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거든요. 이병철 회장에게도 이런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뭐 신부님을 모시고 오든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오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병철 회장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병철 회장의 말년에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나아만에게도 그런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렇습니다. 좀 더 어려운 일이었다면요, 그것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요구했더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재물을 마련해서 그거를 주고 자기가 병 고침을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요단강이 작은 강이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너무 쉬워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쉬운 것에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을 돌려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리 어렵다 한들 병만 나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나아만은 기꺼이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말을 따라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요단강에 간 나아만은요, 옷을 벗고 강문에 들어가요. 1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번 들어갔다 나와요. 4번 들어갔다 나와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슬슬 뭔가 좀 짜증도 나고 좀 그런 어떤 그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7번에서 4번이면 절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뭔가 조금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좀 더 해보자. 다시 마음을 잡고 5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6번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쯤 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6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요,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6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어찌 보면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대요. 10번을 하라고 하면 9번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 7번을 하라고 하면 6번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 3번을 하라고 하면 2번 하다 넘어지는 사람이 많대요. 기왕이면 끝까지 하면 되는데 꼭 뭔가 하나를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럴까? 이게 한 번 할수록 몸이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7번이 아니라 100번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기간이 다 돼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응답도 없어. 그래서 그 앞에 좌절해요. 그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한 번을 못하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 간증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받아야 할 기도의 응답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이 응답들 저 사람들한테 줬으면, 또 저 사람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이 응답을 안 주고 이걸 창고에 쌓아놓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을 내가 이미 준비를 했어. 그래서 이 응답을 주려고 딱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려고 보니까 이미 기도 끝났어. 포기했어. 그리고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서 이거를 주어도 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준비했다가 주지 못하고 계속 창고에 쌓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주겠다라고 허락하시든 안 돼 이건 너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시든 우리 응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주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또 그것이 안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그것을 주신다고 하든지 거절하신다고 하든지 기다리라고 하든지 이 응답을 분명히 들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듣기 전에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나만의 부하들의 동료가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하들은 6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냥 한 번 다 채우고 7번 다 채우고 나서 그때 보시죠.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세요.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세요. 결국은 나만으로 하여금 마지막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마지막 7번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마지막 한 번까지 끝까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왔더니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결과인 동시에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순종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몫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내게 주어진 의무, 내가 해야 될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시간들, 믿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이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